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축복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자, 허들 경주 여러분 아십니까? 허들 경주는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허들 경주에 나오는 장애물이 총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세요? 10개입니다. 10개. 10개를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뛰어넘어야 될 문제는 몇 개가 있습니까? 네,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연애, 결혼, 산 넘어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늦게까지 보다가 늦게 자서 전혀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읽어야지 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 명령이 떨어져서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하다 보니까 또 성경 읽는 것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 골리앗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때려 눕히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뛰어가서 그냥 골리앗 한 방 먹이고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그 과정이 장애물이 자꾸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뛰어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뛰어넘었던 그 장애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너의 형들 3명, 첫째, 둘째, 셋째에게 지금 도시락 좀 배달 좀 해줘라. 명령을 내려요. 보통 집안의 막내들이 심부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늘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오늘 심부름은 조금 빡센 심부름. 25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땡볕을 그냥 반나절 걸어가야 되는데 짐이 많습니다. 형들 3명 도시락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인심이 넉넉해서 이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부대장, 대대장님들 이런 분들 간식까지 치즈 10덩이를 챙겨주신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형한테 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지금 이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는 중인데 이미 블레셋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골리앗 장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이 키가 뭐 3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큰 키로 사람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나랑 싸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되어서 너희는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아무도 싸우려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도시락 전달하러 왔다가 이 키 큰 골리앗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위로 그냥 쭉 쳐다봐야지 보일 정도로 키가 너무 큰 겁니다. 이 마동석 씨 한 3-4배 정도 될 정도로 덩치가 엄청난 거예요. 방패 하나가 사람보다 큽니다. 이 대단한 골리앗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자마자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찌 하나님 없는 저 블레셋의 군대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고 힘을 잃게 되었을까? 이건 아닌데, 이 어린 소년이, 청소년이 이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가서 싸워라. 정말 너무 싸우고 싶어요. 그냥 한 방에 저걸 보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합니다. 지원자 모집 3가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3가지 선물 드립니다. 첫 번째, 금은 보화를 엄청 많이 드리겠습니다. 2번째, 왕의 딸과 결혼시켜 드립니다. 3번째, 세금 평생 면제. 얼마나 대단한 조건입니까? 여러분들 통신사 번호 이동할 때 뭐 당일 지급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조건이 있지만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죽으니까.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선물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다윗은 솔깃한 거예요. 이거 선물 안 줘도 지금 내가 가서 그냥 싸우고 싶은데 선물까지 준다고 하니까 막 기대가 막 부풀어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신의 형이에요. 큰형.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화를 내면서 너 목동 주제가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참견질이냐 너 빨리 집에 가라 이거야.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막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니 이 교만한 놈아 이 완고한 놈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형 때문에 왔어요. 도시락 배달하러 형한테 도시락 주러 왔는데 그냥 도시락을 형한테 확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람 막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갈등의 상황을 잘 풀어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넘어야 하는 것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부모님과 갈등할 일이 생기고 친구와 갈등할 일이 생기고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갈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 갈등의 상황을 쿨하게 따라해 봅시다. 쿨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쿨하게 풀어가요. 그냥 여기서 같이 2판 4판 공사판 그냥 싸워버릴 수 있습니다. 물맷돌을 골리앗한테 던져야 되는데 그냥 형한테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다윗은 감옥 가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끝입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나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갈등을 깊게 만들지 않고 빠르게 쿨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할 말만 딱 하고 접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빨리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큰형이 워낙에 평상시에도 자신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더 좋은 것은 대화로 잘 풀어야 되는데 형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어쨌든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쿨하게 이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등을 잘 피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끝장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쿨하게 내가 죽어서 잘 피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갈등의 중요한 원칙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 해결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같이 막 싸우고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갈등을 끝내야 되고 내가 쿨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짜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기서 힘을 써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싸우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부모님하고 싸우다가 영적으로 내 상태가 다 다운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빠르게 지혜롭게 끝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어떤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과 척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과 갈라서는 사람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내키면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으면 무조건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려갑니다.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봐서 절을 해라 요청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데 이 세 친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왕의 마음을 우리가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절하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뭐하리라? 갚으리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 못된 형 엘리압을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싸움에 말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갈등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갈등을 잘 쿨하게 풀어가고 피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너무 싸우고 싶어요.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사울의 신하가 데리고 갑니다. 야, 정말 좋은 지원자가 있다. 손을 잡고 사울 왕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 문 앞에서 똑똑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드디어 지원자 일명 지원자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들어오게 해라. 이 사울 왕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막 마동석 씨처럼 막 등치가 좋은 그런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곱상하게 생긴 청소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키도 작고 싸움도 못하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또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아이돌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디션 프로 갔으면 딱이겠는데
여기 UFC 같은 이 현장에 올 곳이 아닌데 너 왜 왔냐 하면서 하는 말이 33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첫째, 너는 어려. 저 사람은 다 큰 성인이야. 그리고 키 차이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용사야. 너는 어려서부터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것 같거든.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대부분 불신의 해석을 합니다. 불신의 해석. 그냥 겉모습만 보고 X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불신의 해석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의 해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본인이 알아요. 덩치가 작고 체급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위대하게 쓰실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기대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사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사람,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멘.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비웃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장착을 하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간증을 들려줘요. 제가 예전에 지금 목동으로 있지만 사자가 이 양을 뺏어가서 그 양을 찾아오느라 제가 사자와 싸운 적도 있고 곰과 싸운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간증을 딱 했더니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네. 옛날에 사울도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자신도 생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축복한다. 갑자기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밀어주는 겁니다. 내 갑옷, 내 투구 다 네가 가져가라. 어떻게든 한번 잘해봐라. 여러분 믿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5분 전이었어요. 제가 안경을 항상 써야 되는 시력입니다. 근데 그날 안경을 닦기 위해서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안경 다리가 휙 부러진 거예요.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 없이 설교하기는 좀 그래서
이 안경을 이러고 또 설교하기도 너무 사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전기 테이프 있죠. 전기 테이프로 여기 약간 감고 나왔어요. 근데 티가 안 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그걸 감고 나와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더 HD급으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네, 선명하게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안경 안 쓰면 왜곡되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24시간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예,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경 안 쓰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안경 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다는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사울왕이 붙잡는 거예요. 내 갑옷 좀 입어봐라. 내 투구 좀 한번 써봐라.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씌워놨는데 문제는 사울왕의 사이즈는 XXX 라지예요. 근데 다윗은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었는데 이게 누가 뭘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답답합니다. 이 갑옷이 필요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골리앗이 그냥 막 휘두르면 갑옷 있으면 그래도 덜 다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생명은 지킬 것 같아요. 갑옷이 있으면. 그러나 문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이까지 갑옷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갑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판을 합니다. 이제 늘 그랬던 대로 물맷돌의 달인 아닙니까? 돌 5개를 주머니에 샥 넣고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을 합니다. 블레셋 쪽에서는 킬킬대면서 웃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이고 불쌍해라 저렇게 청소년이 꿈을 못 이루고 여기서 죽는구나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막 무시를 합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하니?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냥 곱상하게 생겼고 싸움 못하게 생겼으니까 업신여기니. 오늘 다윗이 무슨 날입니까? 형한테 무시당하고 또 골리앗한테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 무시당할 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세상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더 가까이 골리앗에게 갑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골리앗이 말하기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골리앗이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전에 능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오기 전에 이 마음을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눌러서 싸우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잔인한 말을 합니다. 네 살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이 말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는 청년 때도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예요. 걱정과 근심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겁주는데 아주 달인입니다. 겁주는 것만 잘해요. 근데 싸움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도망가는 존재예요. 정말 세상에서 싸움을 가장 못하는 존재임에도 겁주는 것만 잘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지금 다윗은 사실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막 누군가가 응원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아를 외쳐주거나 여자친구가 와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응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한순간도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365일 24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난주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길 말씀이었고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거리 많은 세상이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믿으라. 그 은혜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물맷돌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 백 믿고 간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지 않습니까?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합니다. 해답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그 해답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 외치며 물맷돌을 던졌고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라도 다윗과 같이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고 믿음의 안경 쓰고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안경으로 불신의 해석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